예로부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또 많은 옛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중에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그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최초로 고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탈레스는 이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공기야말로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일정한 법칙과 질서를 이루는 이 숫자야말로 만물의 근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그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창세기 지금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믿음이 어긋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태초에라고 하는 이 태초는 모든 시작의 시작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의 사건과 모든 행동의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태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인간을 시간 내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시간 내 존재는요, 시간의 구속을 받는 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죠?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 내 존재인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 외 존재입니다.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원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일치해요. 항상 동일한 시제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과거이고 현재도 과거입니다. 또 과거도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예요. 또 과거도 미래고 현재도 미래입니다. 양자 물리학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는 항상 동시적이에요.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또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시간의 구속을 받는 이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인 이 우리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고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세상은 어땠죠?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흑암이 깊고 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형태나 형질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공허는 완전히 비어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어둠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때는 아무리 작은 생명조차도 지탱할 수 없는 상태였고 스스로 어떤 생명도 생산해낼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이 상황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어떻게 고치셨죠? 2절을 계속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통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너풀거리다 혹은 휘몰아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는 성경의 다른 본문이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독수리가 자기 둥지 위를 날면서 그 날개를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그 새끼를 안아 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 운행하다는 뜻을 우리가 풀어보면 하나님의 영은 그냥 넘실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온 지면의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고 꼼꼼히 확인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것이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그 어원이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최대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이나 방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그 다스리심으로, 그 몰아치심으로 인하여 먼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시고 그 빈자리에 빛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생물들을 지어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그 안에서 편안히 안식하며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우리를 향한 정말 세심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휘몰아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리에는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납니다. 대신 그 자리에 질서와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만물은 어떤 상태로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도 좋다, 그래도 좋다라고 승인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좋았다는 뜻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만물 위에 드러나게 하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뭐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함께 동거하며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고 회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가 아니라 그 혼돈의 세력을 밀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앞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수고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 지으신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안식하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쉰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 불멍이라고 하죠. 불 보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의 이 고백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원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앞서 우리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늘 하나님을 향하여 서 계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여러분 산 위에 휘몰아쳐서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그 어둠들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춰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회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시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만물 위에, 모든 자들의 삶 위에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오히려 이 천지창조 때의 혼란과 그 황량함과 무질서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정작 손에 잡히는 게 하나 없어요. 분주하게 살고는 있는데 전혀 만족되지 않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보이지 않게 만들 정도로 세상에 현란한 네온빛이 가득한데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만큼 깜깜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과 그 문명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경박한 무례함과 미개한 이 폭력과 갈등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요, 정말 아주 여리고 작은 생명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사회에는 혼란과 혼돈이 가중되고요, 사람을 자꾸만 허무하고 허탈한 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과 그 무질서가 점점 커져만 가죠. 이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해답은요, 결국 오늘도 마찬가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오늘 이 시대의 혼란과 황량함과 무질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치는 참 궁금한 게 많은데 보면 볼수록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미국 정치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저에게 정치 지도자와 정책을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지극히 주관적인 이 견해이지만 저는 딱 두 가지 기준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잘하는 편이 우리 편, 잘하는 편이 내 편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편이 아니라 잘하는 편이요,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일을 잘하는 편이 내 편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적인 편이 우리 편, 성경적 가치관을 표방하는 편이 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무례하지 않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두 가지 기준만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고작 두 가지 기준도 다 채울 줄 모르는 때가 많아요. 고작 두 가지인데 항상 한쪽이 아쉽습니다. 둘 다 성경적이고 일도 잘하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은 참 잘하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참 성경적인데 도덕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해요. 아예 그냥 둘 다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편을 딱 떨어지게 들 수가 없더라고요. 답답하죠. 그런데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요,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한 사람 없다고, 정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추켜 세우면서 초대 왕으로 삼았던 사울 왕이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해야 마지 않던 그 다윗 왕이요, 그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완전한 존재는 오히려 불완전함을 더 가중시킬 뿐이에요. 이 선거로 걱정이 더 느신 분들 계시죠? 오히려 반대로 선거로 또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참에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주체는 세상 권세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붙었다고 해서 혹은 누가 떨어졌다고 해서 세상이 더 완벽해지거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과거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 과거 기독교 역사를 이끌었던 주체는 황제와 제국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와 순결한 교회였습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 혹은 그 하나님 대신 왕이신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제사장 같은 성도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와 족속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각 시대의 권력과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13장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권세에 복종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서 상 받을 만큼 칭찬받기까지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며 더욱 깨어 있을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장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돌아볼 때 블루 스테이트냐 레드 스테이트냐 어느 지역이 뒤집혔느냐 이것을 분석하고 고민하기에 앞서 이러한 시대에 정작 나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지경이 뒤집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되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혼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감당하며 맞설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역사와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이 시대의 성도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지. 중세시대의 시계에는요, 이러한 구호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매 순간 상처를 입히지만 마지막에는 죽인다라는 거예요. 섬찟하죠. 그 시계 누가 찰까요? 만약에 오늘 같은 데 있었으면. 그런데요, 사람의 시간은요, 그처럼 갈수록 혼돈과 공허와 죽음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갈수록 평안과 만족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의 끝에는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 시간 개념을 헬라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해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먼저 크로노스는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물리적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로니컬 혹은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자연적인 시간은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으로 결정돼요.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대로 반복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원래 이 크로노스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시간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신이 자기 자식들이 태어나는 대로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마침 이런 것처럼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은요, 언뜻 보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될수록 어떻게 하죠? 모든 만물을 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늙어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 기회로 삼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이고 주체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간이라도 이 물리적 크로노스 시간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시간에 얽매여서 그 시간에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 한 가지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에 몰두하게 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시간에 휘둘리거나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그냥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과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 보시죠.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화살표 있잖아요. 지금 이 한 지점에서 반대쪽으로 끝나는 화살표 직선이 있다고 보시죠. 그것을 시간 화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 A가 시작점이고 그 화살표가 끝나는 점을 끝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A와 C를 연결하는 그 직선이 B라고 우리가 불러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그 뒷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에서는 B에서만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선으로만 인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느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볼까요? A와 B와 C를 다 볼 수 있는 위에서 내려다 보시죠.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는 시간이 그냥 끊임없이 단순하게 변하고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요, 그 시작과 끝이, 시작과 종말이 이미 확정된 거예요. 불변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 안에서 일어난 것들이 그냥 우연 같고 그냥 뭐 단편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을 내려다 보실 때는 그 모든 일들이 단번에 파악되고 필연적이고 총체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단순히 이 사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크로노스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A와 C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해석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타임테이블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패러다임의 전환, 믿음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성도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현실을 그냥 이 막무가내로 뛰어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시간 안에 살면서 그 믿음으로 초월하는 자들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미리 주셨어요. 그런 장치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의 성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요즘 어렵잖아요. 뭐 사회도 혼란스럽고 뭐 코로나 재앙도 바쁘고 경제도 빠듯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더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뿐이고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흔들리잖아요. 건강도 경제도 내 삶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이 다 송두리째 휘둘리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게 남는 유일한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죽어도 사는 길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시간이 죽고 하나님의 시간이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생을 맛보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심지어 정치 행위도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그 말씀 따라 살 때 우리도 영원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제가 대선 방송을 지켜보면서 세 가지 인상 깊은 점을 느꼈어요. 첫 번째는 수학을 잘해야겠구나. 저는 수포자라고 하죠. 너무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한 게 후회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섣부른 예측을 피하고 최대한 정확하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칙이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선거 데이터를 보고하는데 이 담당자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정해진 룰과 법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더라고요. 그 법에 따르니까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것이 아니라 자율과 존중이 있더라고요. 각 주 법원의 결정이 있으니까 그 상위 기관에서도 함부로 제동을 걸 수 없고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이 시민들과 모든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도 이러한데 우리 믿음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야말로 섣부르거나 일방적이거나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신중하되 그 믿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고 확실한 원칙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자유와 책임을 마음껏 누리고 또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리고 말씀과 신앙이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지혜와 원칙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강 심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에 근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도 원칙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곳이 우리는 어딘지 주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곳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성전이에요.
동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깥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이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삶의 근원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맡은 자, 그리고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땅을 수고하며 일궈 나가며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덴의 성전을 일궈 나가면서 결국은 에덴 동산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의 성전을 통하여 온 우주적 성전으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죠? 이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 창세기에 보시기 좋았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완전하게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와 사명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기까지 온전히 하나된 천국 백성 공동체를 이루며 지키며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대선 후유증을 염려해서요, 선거 전부터 상점에 나무 판자를 막 엇대는 것을 봤습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완전히 절반으로 갈리어진 여론을 또 보게 되고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뭐 아직도 걷잡을 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언제부터 어떻게 나뉘어졌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였던 부부가 서로 다툽니다. 싸워요. 그러다가 그 자식들이 서로 질투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러면서 점점 일이 커지죠, 막.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세상만이 아니라 심지어 성도 간의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좀비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좀비 신앙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물고 뜯어 먹는 거예요. 그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좀비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고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지금 서로 물어뜯기 바빠서 혈안이 되어 있는 판에 그것을 봉합할 주체인 성도와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 세상을 우리가 인도하기 전에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의견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의 이 하나됨의 대오는 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제되었을 때. 그래서요, 앞으로 시대가 자꾸만 급변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이 시야가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디로 튈지.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이념 혹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지 않고요, 이제는 명분과 신리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들, 성경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들이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 역시 더 짙게 휘몰아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어둡고 혼란할수록 교회는 이제 더 밝게 빛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야말로 세상이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정말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된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교회다운 교회로 이 땅에서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모색하며 더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은 안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죠.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무겁게 내리깔고 있는,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억압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통치가 휘몰아침으로 인해서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